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실패를 듣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실패해서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즉 구원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과대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행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불교의 윤회로는 자발적인 선행을 통해서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존귀한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미 사산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성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성선설 혹은 성악설이라고 부르죠. 계몽주의 철학자인 루소는요, 인간의 본성의 타락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루소는 끝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이 근대사는 인간의 사악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노약자를 포함해서 무려 8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주가 약 3년 7개월 동안 이 캄보디아 인구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의 사악한 정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탄압,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한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총살하는 공개 처형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마는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 악마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런 믿음은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행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외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욕망이 있었어도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사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정의할 때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니, 생각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내려가서 그 사람의 욕망도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욕망도 생각도 그 사람의 행위도 율법에 완전하게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점이 통과 기준인 시험에서 99점을 받았으니 봐달라는 식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무결한 것이고 100점 만점이어야 합니다. 만약 100점에서 0.01점만 모자라도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전함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선량함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는 거, 그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이 구원받는 일에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학문과 지위, 또 성실과 열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일에는 쓰레기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든 일에 방해가 되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 때문에 내가 100% 죄인이라는 말이 인정이 안 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즉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었고 나는 의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말고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주 추운 겨울에 그만 설산에 고립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방에서 끈으로 묶은 고액의 달러 뭉치를 꺼내서 그걸 모닥불로 지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내가 얼어 죽을 마당에 현금 따발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 내 재산, 또 사람들의 평가, 이 모든 것은 구원받는 일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내게 내리는 사회적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은 사람이라 평가할지라도 그건 철저히 부정해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대면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두려워 떨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놓을 것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고백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자, 오늘도 5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수치가 드러나는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공의로운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포함으로 그들도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싸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